마태복음 10장 26절에 33절 주제가 두려워하지 말라죠. 두려워하지 말라죠. 그런데 두려움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실제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실제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생각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생각은 내가 하고 뇌는 생존, 진화니까. 살아남아야 진화가 되니까. 그래서 두려움은 이 내가 하는 일이고 두려움이 생기면 컨트롤해요. 자기가 자기 세계를 컨트롤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자기 세계를 컨트롤 안 하고 살 수 없다고 생각되죠?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먹고 살기밖에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내가 나에게 편하게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조건, 하나님이 주신 상황,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 여기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함으로 어떤 나를 피울 수가 있을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것이죠.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생각을 넘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생각을 넘은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이 내가 막 계산되고 컨트롤하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하는 그 생각을 넘었으면은 본래 생각, 사람의 본래 생각은 선해요. 아름답고 싶고 복이 되고 싶고 그러지 어쩌든지 내가 잘나야 되고 내 계산 챙겨야 되고 그건 이미 생각이 본래 생각을 잃어버린 이 리액트의 생각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채연이가 금토주일 계속 우리 집에 와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고 있는데 애니까 일찍 일어나죠. 딱 깨자마자 나는 1층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2층에서 할비! 근데 아이는 목소리에서 소리를 내지 않고 몸통 전체가 이렇게 울림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 목소리는 굉장히 이렇게 싱그러운 그런 게 있죠. 그 할비 소리 듣는 순간에 기도는 때려주고 제가 생각해보면 주일 아침 기도를 멈춘 건 일생에 처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샤일로 2층과 1층에서 부르면서 서로 만나는 그때 마음이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때 채연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냥 마음이에요. 그때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먼저 오늘은 시도니 가브리엘 꼴레트의 여명이라는 작품을 좀 나누겠습니다. 1928년 작품이니까 20세기 초반에 프랑스의 인기 작가예요. 상이란 상은 다 받았고 죽었을 때 국가장으로 했어요. 소설가가 죽었는데 국가장으로 했는데 빅토르 위고 때만큼 많이 왔다. 그렇게들 말을 해요. 이분이 쓴 작품은 타부, 그때까지 아무도 말도 하지 않는 그런 거, 그 다음에 근친관계, 연하 남하고 사귀는 관계,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주제들을 써요. 굉장히 자극적이죠. 근데 글 자체가 굉장히 감각적인 문장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글인데 영상을 보는 것처럼 느낌이 들 정도. 그래서 이 꼴레트의 글을 몸의 글이다. 몸이 느껴지는 글이다. 그렇게도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제 의견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드라마 작가예요. 20세기 초반에는 연속극 드라마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자극적인 주제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적어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했죠. 근데 문학성이 있느냐?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문학성 그럴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 진리성을 얘기해요. 한 작품을 읽었을 때 나 자신의 진실과 씨름하게 만드는, 또 이 역사에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 하는 것과 좀 씨름하게 만드는 게 톨스토이는 대표적인 사람이죠. 저에게는 항상 톨스토이가 거의 우상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이 콜레트의 작품은 그런 막 굉장한 엑사이먼트와 자극은 있지만 그런 그 진실에 대한 갈등 이런 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좋아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명이라는 작품은 50대의 여자 소설가 콜레트, 자기 이름을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예요, 사실은. 이 콜레트 자신이 인생을 이 작품에서 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옆집에 아주 잘생기고 건장한 청년이 있는데 16살 연하예요. 근데 이 콜레트를 좋아해요. 이 여류 소설가라는 그 아우라가 있어서 그러겠죠. 근데 20세기 초반에 50대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60대 후반, 70 그렇게 되는 나이예요. 예.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비아를 좋아하는 엘렌 클레망이라고 하는 25살짜리 또 여자가 있어요.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콜레트는 이들이 잘 어울린다 엮어주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게 우리예요. 생각은 옳게 해. 생각은 옳게 해. 근데 그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자기 생각이 옳은 거야. 근데 생각을 옳게 하면 자기가 옳다고 그 착각을 해요. 그게 유괴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실제는 영 다르지. 이웃들은 이미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그런 걸 벌써 느껴요. 아직까지 서로 전 사이는 아니지만 이웃은 다 연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엘렌 클레망이 콜레트를 보고 당신 때문에 비알이 내게 오지 않는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사랑의 유혹이 들어와 이 50대 여성, 지금으로 말하면 60대 후반의 여인이 40살 건강한 그리고 잘생긴 남자가 사랑하는 사랑의 유혹을 보는데 그 결말은 불 보듯이 뻔해. 예? 지금 60대 후반이면 아주 한 해 한 해 늙어가는 거지, 여자는. 남자는 점점 더 싱싱하고 젊어지고. 그러니 결말이 뻔하죠. 그리고 그 결말의 고통을 피하려고 정당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자요. 같이 잔 후에 넌 비아를 보고 엘렌 클레망이 너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추천을 해요. 좋은 마음 같죠. 근데 사실은 그거죠. 이제 비알과 자기는 끝날 걸 알기 때문에 끝났을 때 내가 보내준 거야. 이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You and I. 그 인간이요. 생각으로 온갖 의와 선을 다 행하는. 그래 놓고는 이제 잘생기고 건장한 비알에게 이제 빠져들죠. 제 말보다 오디오를 듣고 싶으실 테니까 오디오로. 생활 방식을 바꾸고 다시 시작하는 것, 새로 태어나는 것이 내게는 그다지 힘든 일이 아니었어. 하지만 지금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시작하고 싶어. 알겠어, 비알? 16살 이후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살고 싶고 사랑이라는 것과 무관하게 죽고 싶어. 이해해 주겠지? 이제 30년 동안 지겹도록 나를 괴롭혔던 그놈의 사랑 때문에 죽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슬프면 그냥 슬프고 기쁘면 그냥 기쁘고 그렇게 살려고 해. 요즘은 그래. 근사한 일이지. 너무 근사해. 하지만 근데 말야, 산모들은 해산 후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자다가도 아기 울음소리에는 반사적으로 벌떡 깨곤 하거든. 우습지? 아직도 사랑에 대해 반사적으로 행동하게 되나 봐. 사랑을 거부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랑을 마다하지 않거든. 비알. 이해 가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갈 거예요. 글로 읽어도 약간 헷갈리지만 그래도 분명해요. 왜 이해가 쉽게 안 오느냐? 생각을 돌리고 꼬고 그걸 다시 돌려. 예.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는 이 젊은 남자와 새롭게 사랑을 시작하는 거, 그 차는 문제가 아니지. 그러나 이제 나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을 할 거야. 그건 뭐냐 그러면 사랑의 유혹이 왔을 때 내가 사랑에 빠지지 않고 사랑에서 초연하게 무관하게 살고 싶어. 그게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사실 애정이지. 애정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말이야, 산모가 애를 낳은 다음에 밤에 잠에 푹 빠졌는데 아기가 울면 산모가 잠을 깨. 그러듯이 나도 반사적으로 유혹에 끌리는가 봐. 그러면서 이 유혹에 자기가 빠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유혹에 빠지는 걸 지금 정당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정말 웃깁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볼 때 그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생각을 돌려서 자기를 정당화해요. 그 돌리는데 참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요. 그냥 생각하지 못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생각은 싫거든. 내가 잘난 게 아니거든. 내가 옳은 생각은 해. 그러나 옳은 삶을 살지 않았어. 그럼 내가 옳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내가 옳은 사람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건 싫으니까 내가 옳은 삶은 비록 못 살지만 그래도 내가 옳은 것을 알고 어찌고 난리가 나는 거지. 이 생각에서 오는 가장 큰 비극은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어떤 관계도 생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 관계를 원천적으로 파멸시켜버리는 그런 그 보게 하는 작품이요. 본문은 한마디로 생각을 직시해봐.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두려움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제는 두려움이 없어요. 생각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주님이 지금 하시는 걸 정확하게 보면은 생각을 좀 직시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6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돼서 30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마감돼요. 그리고 그 중간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이죠. 자, 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죠. 현상 깊이로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에 대해서 자신이 있는 사람, 자기 진실을 아프지만 직면하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지 현상에 잘난 척 이런 거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는 이건 보여지지 않는 것이죠.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종말적으로 살아야 돼. 언젠가는 감추어진 섭리가 완성되는 그때를 향해서 너는 살아야 돼. 그 말은 뭐예요? 우선 먹고 살기가 너희 삶이 되면 안 된다. 참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우선 먹고 살기가 삶의 우선이야. 마치 죽는 것처럼. 먹고 살기 안 하면 죽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먹고 살다가 인생을 끝내버려요. 언젠가는 그러면서. 보내심을 받은 나. 이 현상 깊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세우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나. 그러니까 참 나. 참 나의 길. 참 나의 의미는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채로 다 사라져 버립니다.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면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자, 지금 보세요. 주님은 로마 제국의 제일 변두리인 팔레스타인. 그 팔레스타인에서도 유대 지역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서 강원도 산골에서 제자 몇 사람을 놓고 얘기를 해요. 산상수훈에서도 그러죠. 무리가 나오는데 무리 다 놔두고 예수님이 딱 앉아서 제자 몇 사람 앞에 딱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시작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 이거 듣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말이 너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선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세우고 우리는 세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라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10장 1절에서. 나는 하나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은 세상을 세우는 것이에요. 이 교회 안에 나는 그래도 좀 잘났다, 옳은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습니까? Thank you for no thank you. 제가 전하는 말씀은 여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생명 한 생명이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 이 시기에 이 자리에서 보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을 세워보고 싶은 것이지, 여기에 숫자 많이 모으고,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 되고 그런 껄렁한 거 저는 싫습니다. 그래서 중간이 나와요. 핵심이 두려워 말라. 몸은 죽여도 영은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능히 멸하실 수 있느니. 몸의 죽음은 자연 과정이에요. 모든 사람 그걸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두려워합니까? 이게 생각의 현상이 절대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 죽음이 두려운 거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은 뭐예요? 단절이죠. 단절. 구원은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에요. 단절. 단절의 정세가 뭐예요? 공감이 안 돼요. 공감이 안 돼. 이 사람의 가치가 가슴이 하나 되고 함께 느끼는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생존에 먹고 살기가 우선이거든. 근데 그냥 먹고 살기면 누가 거기에 쏟겠어요? 이 먹고 살기를 가지고 잘났다 못났다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 먹는 사람이 더 잘난 사람이야.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소비하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은 썩어가는 짓이다. 썩어가는 짓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썩음을 당치 않는 생명 사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것이죠. 지난주에 그 난중일기에서 이순신 장군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고통을 막으려고 하면 고통은 망치가 되어서 나를 두드리지만 그 고통을 바람으로 맞으면 그 바람은 나를 스쳐서 지나간다. 이 먹고 살기는 사람을 좁쌀로 말해요. 좁쌀. 먹고 살기에 무슨 잘남이 있고 못남이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교회에 모였어도 내가 항상 잘난 것 같아. 간증이 왜 나올까? 병이요. 큰 병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다른 형제나 자매를 보면 어떻게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보여요. 그 병입니다. 큰 병이에요. 그건 이 작은 데서 서로를 비교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 전체를 품는 그 가슴에 들어가면 크고 작음이 어디 있어요?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잘나고 못남이 어디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가 하러 가지 않으면 한 마리도 안 떨어지지 않느냐? 이 데나리온이 로마 돈이에요. 공식 화폐예요. 근데 이 팔레스타인 이쪽 지역은 이제 그 알렉산더의 헬라의 영향이 커가지고 드라크마는 헬라의 언전이에요. 한 드라크마가 한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런데 요 헬라 드라크마가 10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가 10아사리온이니까 참새 한 마리는 20분의 1 아사리온이죠. 그러니까 무지하게 싼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지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져. 생명의 주관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야. 근데 뭐가 두려워서 먹고 사냐? 먹고 살기에 일생을 바치냐? 네 가치는 그거밖에 안 되냐? 너의 생명 가치는
남보다 좀 더 잘 먹고 잘 사는 그게 전부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단절되었으니까. 단절되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더 잘 먹고 더 못 살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머리털 하나까지 다 세신 바가 아니냐. 머리털 하나까지 셌으니까 지극한 사랑이에요. 여기 아내 중에 남편 머리카락 수 아는 사람?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말할 수 없이 지극해. 얼마나 지극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결론이잖아요. 어떻게 그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한 너희가 어떻게 두려움으로 살아 이 잠깐 사는 세상을 5장에서 7장 상상수훈에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의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시고 8장 9장에서는 그 말씀이 성육되는 권능을 보여주신 후에 10장에 보내시면서 시작하는 1절에서 권능을 주시니라. 우리를 보내실 때는 가서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달라 그런 게 아니에요. 너희는 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어. 한번 누려봐. 넘어져도 괜찮아. 쓰러져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내 생명 한번 누려봐. 네가 내 생명을 누려줄 때 나는 말할 수 없이 기쁘단다. 그래서 총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걸 또 반대로 강조하지. 이중 강조.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아버지 앞에서 부인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중 강조 결론이죠. 펀치라인이 이 끝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기 사람은 누구예요? 본문에 보면은 16절에서 일이, 17절에서 넘겨주고 채찍질하고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죽여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 순간에 자기들의 거짓 공로가 다 폐해지니까 나 이만큼 돈 벌었다. 그 잘난 사람이다. 나 이런 거 가진 사람이야. 나 성공한 사람이야. 조건과 상황으로 성공, 실패를 말한다면은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 스프라운 니쩌마이. 온 우주가 고통 속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가슴을 받으면서부터 모든 것에 만물의 아픔을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아파했다. 짧은 한 생명에 살수록 그 아픔 때문에 점점 우주 전체와 내가 하나인 것을 느껴나가는 갈대 잎사귀 하나의 아픔조차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말해지지 않는 은과 금으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가슴에 피어남을 버려버린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 결론 부분은 죽음에까지 나와 함께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자. 주님께서 내가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너희 앞에 있듯이 내가 보내는 너희 역시 하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는 것이다.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주의 영광, 아버지의 기쁨, 그것이 무너진 자리에 잘 살면 얼마를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를 못 살아서 부끄러운.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진짜로 문제가 따로 있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박해 받으세요? 예? 여러분 뭐 채찍질 받으셨어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종교 생활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있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만들게 하는 사람들,
나 이런 거 만들었어. 이게 성공했어. 나 인류 나온 사람이야. 그런 가짜 가치가 이 진짜가 나타나면 그냥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싫지. 생각은 상황과 조건이 전부예요. 영은 그냥 하나의 믿음을 사는 거지. 노력하고 애쓰고 아니에요. 어느 날 조용히 앉아서 가만 하나님 앞에 앉아보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이런 씨름을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면 아무것도 의미도 가치도 없지. 그냥 하나님은 계신 것이고 그냥 그 하나님으로 받은 마음이 내 안에도 있는 것이고 계시록 3장 15, 16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리라. 이 말씀을 종교는 또 이렇게 이걸 열정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뜨겁게 믿어야 되는데 그럼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뜨거워도 좋고 차가워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뜨거우라는 소리가 아니죠. 뜨거워도 좋고 차가워도 좋고. 이건 라오디게아 도시는 굉장히 상업적으로도 번성하고 그런 도시예요. 근데 수원이 두 개가 있어요. 히에라폴리스 그 산맥 높이에서는 뜨거운 온천물이 내려오고 골로새 쪽에서는 굉장히 차가운 생수가 흘러들어요.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이런 물은 다 골로새 물로 하고 이 히에라폴리스의 온천물은 이 치유의 효과가 있어서 많은 황제들이 여기 치료받으러 다녀간 것이에요.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그 역할이 있고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역할이 있는데 종교에는 역할이 없어요. 기독교에는 천국을 사는 맛도 없어요. 세상을 사는 맛도 없어요. 천국을 산다면 예수님이 보여줬던 그 하나님의 생명에 그냥 그 당당함, 그 생명 살기 때문에 나는 세상 가치에 굽실굽실대기 싫어. 그런 맛도 없어. 세상 사는 맛도 없어. 세상 살면 세상은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지. 경쟁은 안 하고 맨날 어려우면 여기 와가지고 막 맨날 복 달라고 하나님한테 세상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세요. 하나님에게 복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복이라고 세상에 보내셨어요. 복 구걸하러 세상에 보내신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게 생각의 특징이에요. 종교인의 특징, 생각의 특징이에요. 의인은 아니야. 그러면서 악인도 아니야. 네, 돈을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소속은 하나예요. 소속은 하나. 소속이 어떻게 두 개가 돼? 주인은 하나죠. 돈이든 하나님이든. 이것도 저것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생명의 사랑스러움을 다 버린 사람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종교인들 자기는 잘났어. 자기 생각에 자기는 옳은 생각하고 참 잘났어. 근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하나됨의 비밀을 이미 빼앗겨 버렸으니까.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 왜 그렇게 되었니? 만들기에. 이 세상에 중독이 돼가지고 내가 좀 만들었다 이거야. 뭐를 만들었는데 황제도 백골이 되어 있는데 이 세상 돈 다 가졌으면 사랑스럽고 복되고 행복할 것 같아? 아니잖아요. 뻔히 아는 거 아니야?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 누구예요?
그냥 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릴까? 어떤 친구를 기다릴까? 똑똑한 친구? 돈 많이 되는 친구? 참 좋을지 모르지만 부담스러워. 가장 좋은 친구는 그냥 자신일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나도 그냥 나이면 되는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오늘 영혼 육을 조금 정리를 합시다. 본질은 영과 육이에요. 이 기독교에서는 또 이원론이냐 삼원론이냐 갖고 싸워요. 나 이해가 참 안 됩니다. 영과 육이에요. 근데 육은 혼적 면이 있고 육적 면이 있어요. 이건 따로는 존재 안 해요. 정신과 육체는 따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기능적으로 다른 두 동전의 양면이죠. 그러니까 정신이 있어서 육체의 어떤 것이 나타나고 육체가 있으니까 정신이 나타나고 그런 것이에요. 혼 그러면 정신, 생각, 마음 그건 마찬가지예요. 영부터 보십시다. 영은 말이죠. 육은 전화기로 말하면 전화기. 영은 와이파이예요, 와이파이.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안 들어오면 전화기는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인격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와이파이가 안 들어오면은 전화기는 전화기 마음대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잘난 척하고 이런 것에 평생을 다 보내는 거죠. 예. 영은 특징이 하나됨이잖아요. 왜냐하면 육은 다 단절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하듯이. 그래서 영은 반드시 하나 되게 해요. 그래서 영이 우리에게 연결되면 또는 살아나면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연결되고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다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 말은 천국의 말씀을 가진 자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집주인처럼 마음껏 꺼내 쓴다. 그 와이파이가 연결되면 자기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자기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에요. 그 다스림이 회복되었을 때 주체적 선과 의의 삶이 피어나요. 주체적 선과 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리액트해서 이렇게 좀 선하게 의롭게 리액트 할 때 있어요. 그건 세상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주체적으로 내 삶이 하나님의 선과 의를 행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루의 생명이 주어진 것이죠. 이것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음은 그냥 마음. 사람의 본래 마음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제 쏘가가지고 단절되어서 그때부터 나는 네보다 더 잘 만들었다. 이거부터 쏟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냥 마음을 다 버려두고 그냥 뭔가 잘나고 이런 마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이 살아나면 반드시 죽음을 향하여 살게 되어 있어요. 영에게 이 이기와 욕심과 계산의 육체는 감옥이죠. 속박이죠. 제한이죠.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됨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 영광의 하나됨을 향하면서 죽음을 향하면서 그동안 쏘갔던 세상에 무슨 반짝거리고 하는 것들은 다 배설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모두 손으로 여긴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도 이제는 배설물로 여긴다 하는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신앙이 교회당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작은 교회당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 자신이 온갖 욕심과 이기로 덮어버렸던 그냥 그냥 마음, 그냥 생각이 자유롭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보고 즐기시는 신앙 되십시오. 아멘. 신앙 되십시오. 아멘. 예, 종교 중독되어서 또 종교 만들기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혼은 정신, 생각, 마음 그런데 이 영이 없이 혼만 보면은 이게 진화된 동물이 진화된 동물. 그러니까 동물 중에서 가장 진화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혼에 들어있는 게 오욕 칠정이죠. 식욕, 물욕, 명예욕, 수면욕, 색욕, 그다음에 희노애락, 애호욕 이런 게 들어있어요. 이게 혈육의 전부예요. 혈육은 전부 그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혼, 정신, 마음, 생각으로 사는 사람은 소속이 세상 소속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 먹고 살기가 우선이고 전부고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먹고 살기가 전부인 사람의 특징이 비교. 항상 좁쌀만한 데서 내가 아는 세계에서 내가 얼마나 잘난 거니. 우주 만유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됨 거 이런 것은 전혀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 진화론도 종교인들은 논리의 싸움으로 만들어요. 논리의 싸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했냐, 진화됐냐 그런 걸로 싸워요. 그래서 이긴 거예요, 그게. 진화론의 진정으로 이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 생명의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살고 그 삶의 열매를 보여주는 인격적인 승리가 승리지. 비겁하게 정치하고 손잡아가지고 이렇게 학교에서 진화론 가르치지 못하게 한다. 그게 무슨 영적인 승리가 돼요. 종교인들은 아주 그런 이상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혼으로 된 세계의 뿌리가 경우지예요. 경쟁, 우열, 지배. 이게 이제 조직에서는 이건 그냥 마음에는 이런 게 없어요. 가족이 모이면 무슨 경쟁을 하고 우열을 따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성경의 계시를 만나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이 역사의 제국화될 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났다. 아니, 아브라함 전에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계시가 필요 없었다는 거죠. 계시가 안 나타났다는 거는. 왜요? 모든 생명은 가족에 담겨져서 피어나고 자랐으니까. 근데 제국 시대가 딱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이 조직에 담겨지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요. 어디에? 가족에 임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을, 이삭의 가족을, 야곱의 가족을 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더라. 이삭은 제물된 죽음을 당한 사람. 그 완성이 야곱이죠. 야곱이 뭐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야곱이 죽을 때 야곱은 그 당시에 최대 제국인 애굽의 가장 권세 가문이에요. 가장 권세 가문. 그리고 그 땅을 어디에 땅을 차지해서 고센 땅. 나일강 하류에 가장 비옥하고 좋은 땅이 야곱 가문의 땅이에요. 그리고 이 야곱이 죽을 때 번성한 자손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나올 때 보면 60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권세 가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야곱이 죽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래요. 그 애굽의 기름진 고센 땅에 아니 야곱이 죽었을 때 호상이 누구예요? 총리가 호상이에요. 총리가 호상. 바로는 호상이 될 수 없으니까 애굽의 최고 직위가 호상이에요. 그리고 40일간 향찰이하고 70일간 애국 전체가 곡을 해요. 그리고 기마병과 병거병이 호위해서 장지에 와서 장지에서 또다시 7일 애국을 해요. 그 애굽의 어마어마한 성공, 권세, 권문을 다 버리고 약속의 땅을 선택했어요. 그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택하는 야곱을 만들려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생의 요셉의 역사까지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 야곱이 죽을 때 그렇다고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막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막 빛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생애를 마감하는데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과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어요. 이거는 조직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 생명을 아끼고 생명을 사랑해주는 가족에서만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그냥 생각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생각. 사람은 자유하고 편안하면 선하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남에게 복이 되고 싶고 이러지, 계산돼 가지고 내 이익 챙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지, 나는 네보다 잘났다, 그거 증명해 보이려고 하고 그런 걸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채연이가 보통 독재자가 아니에요. 나하고 이렇게 탁 놀다가 할머니는 그때가 찬스니까 이제 옆에 가서 좀 쉬려고 그래. 근데 할머니도 자기가 놀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할머니 불러. 그리고 할머니 부르면서 나를 보고 꺼져 이래요. Go away 그래요. 그래서 나는 찬스다, 이제 내가 좀 쉬자. 그러고 가려고 그러면 절대 멀리 못 가. 딱 자기가 지정하는 자리에서 자기를 향해서 대기하고 있다가 눈짓만 하면 내가 달려가야 돼. 이게 어른이 만약에 그런 짓을 한다면 이건 왼수도 보통 왼수가 아니지. 근데 사랑스러워요. 사랑스러울 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사랑스러워져. 그냥 통하니까. 여러분, 신앙은 선하고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완성된다 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돼가지고 또 만들기에 미쳐 있어.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내가 오라. 그래도 내가 잘났어. 거기에 쏙지 마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보면 참 힘들겠구나, 아프겠구나, 쉽지 않겠네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 삶에서 저만큼 기도하고 저만큼 애쓰고 사람이 보이지 조건과 상황이 보이지 않아요. 육은 생존이 모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모든 거예요. 그래서 더와 쾌락뿐이에요. 먹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더 잘 먹고 살고 싶어요. 쾌락, 내게 즐거운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단절의 사람으로 그저 약육강식, 잘난 척하고 높아지고 성공하고 그거밖에는, 센스 자체가 그거밖에, 이 공감 자체가 죽어버린. 열쇠는 어디에 있어요? 다하여 하나됨을 선택하는 데 있어요. 그냥 마음, 그냥 생각, 그냥 나의 원천이 그냥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억눌려 버렸어요. 이렇게 살면 손해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가지고 못 살 거야, 뭐 등등등. 그것은 다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원할 때, 다하여 하나됨을 원할 때가 언제일까요? 나의 딱함을 만났을 때. 만들려고 미쳐 발광을 하는 나. 내가 만든 건 네가 만든 것보다 잘난 거라고 막 이걸 돌리고 생각을 돌려서 꼬아서 또 정당화시켜야 되는 그런 나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깨어지면 그 깨어진 아픔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어서 그 깨어진 마음으로 자기가 끼어져 품어 안아버리는
침노당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사람으로 날 수도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을 수도 없고 사람의 뜻을 따라 될 수도 없고 사람에게 받을 수도 없고 사람에게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나 자신의 허상과 거짓 때문에 아프면 하나님이 침노당해 버리시는데 거짓이 아닌 것처럼 아프지 않은 것처럼 잘나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옳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 깨어지지 않는 뜨악한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11장 이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두려워 말라 그 말을 종교는 어떻게 생각을 하죠? 두려운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두려운 생각을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리석어요. 생각의 허상에서 깨어나란 말이죠. 두려움은 생존의 중심이에요. 내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홍당무 하나 생겼다고 너긋하게 먹는 토끼는 멸종돼. 그냥 먹으면서도 막 귀가 반짝반짝 고개를 돌렸다 눈을 막 반짝 이래야지 살아남아. 그 다음에 또 생각은 진짜 웃기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생각의 제자가 스승한테 스승님 왜 나한테는 비밀을 안 가르쳐주고 10년이나 생겼는데 나 그러면 이제 떠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이제 할 수 없이 얘기해줘. 그래? 그러면 엄마니 밤매 이거 10번만 하라고. 이게 할 때 우주가 다 진동되는 것이고 할 때 풀려나. 그래서 엄마니 밤매 그러면 모든 죄악이 소멸되고 모든 공적이 세워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엄마니 밤매 이거 10번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가 막 이게 할렐루야 그러고 막 뛰어나가는데 문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스승이 딱 그러는 거야. 근데 그만할 때 원숭이 생각하면 안 돼 그래. 전에는 엄마니 밤매 그래. 원숭이 생각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는 그러면 원숭이 생각이 나. 생각으로 정당화하고 남보다 잘난 것 같고 생각으로 형제 자매 보니까 못난 것 같고 거짓입니다. 그런 생각 들 수 있지만 그 거짓에 스스로 속는 것은 자기의 거짓 마음이에요. 생각과 두려움은 비례하죠. 생각이 많을수록 겁이 많아요. 그래서 종교인은 절대 살지는 않아요. 살지는 않고 생각을 돌리고 또 돌려서 결국은 자기는 정당화시키고 남은 정죄 판단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생각의 피해자예요. 내 장난이 내로는 안 부려요. 편하지? 내가 잘못한 거는 이유가 있고 네가 잘못한 건 죄고 그러면 편하지. 그러나 자기 직면은 영원히 막아버리잖아. 자기가 영원히 구원받지 않고 멸망되는 거죠. 생각이 많을수록 불행해요. 행복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무아지경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생각에 쏙지 마시고 주님, 내 거짓 생각 좀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세요. 생각을 다스리는 길은 그냥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죽음을 향해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어리석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나를 향해서 나는 산다. 그걸 분명히 하세요. 그러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해져요. 그게 뭐야? 비교해서 자유해져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나를 향해서 하는데 뭐를 비교를 하겠어요? 네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뭐 못났냐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의는 하셔야 돼요. 마귀는 생존을 영화롭게 해놓았어요. 뭐 인류가 있고 이류가 있고 삼류가 있고 그래요. 호화롭고 사치스럽고 명품이 있고 고급품이 있고 뭐 성공이 있고 실패가 있고 그래요. 아니 나는 10불짜리 음식 먹을 때 너는 100불짜리 음식 먹으면 그게 잘난 거예요? 그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모르니까 그런 것을 하겠죠. 그런데 뭐 1년이 명품이 이런 걸 만들어 놓으면
그 만들기의 허상은 거기에 중독이 되어버려요. 내가 뭔가 더 비싼 거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인류 레벨에 붙은 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괜히 잘난 것 같이. 이 만들기의 중독이 만들기의 중독. 그래서 생각의 종교인들은 가짜 돈을 금고에 두고 진짜라고 굳게 믿는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능력도 없어, 진실도 없어, 자기도 행복하지 않아, 자기 곁에 사람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걸 오로지 내 종교는 네 종교보다 우수하다, 이거 하나로 버티고 나가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옳은 생각이 아니고 옳으면 사세요. 옳은 삶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지, 내가 옳은 생각을 많이 했다고 옳은 사람이 결코 아니다. 자, 제가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이 설명을 듣고 또 옳은 생각 안 하고 옳은 삶으로 사는 그런 사람은 이 종교의 쌍기 상태에서는 어려웠죠. 그래서 죽음을 향한 사람을 좀 나누어 봤으면 하는 그 소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았어요, 두 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가 버렸죠. 그 제자들조차도 다 도망간 자리에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증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의 죽음을 품어 안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의 최종 증거로 적고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에게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의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자리, 제자들마저 다 떠나간 그 자리에 이 죽음을 품어 안는 두 사람, 이 사람들은 무엇을 들었을까? 무엇을 만난 것일까? 어찌하여서 두 사람 다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공이라면 놀라운 성공을 했던 그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사형수의 시체 앞에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사회적 지위 이런 것을 다 내려놓는 이 죽음을 향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것을 제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적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저 백합화는 한 시절을 피었다 지지만 그 한 시절은 온전한 자유로 생명 누린 영혼이니라. 나는 잠깐 너희와 함께하고 떠나지만 너희는 내가 너희의 바라고 될 자상이었음을 보리라. 바리새와 사두개들은 하나님이 왕을 세워 로마를 치고 새 왕국을 세운다 하지만 나는 왕이 되지 않는다. 노예들 위에 올라앉아 다른 노예들을 치고 지배하는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은 가슴에 울려 가이사도 사람이 되게 하고 노예도 사람이 되어 형제 되게 할 것이라. 니고데모, 사람의 말은 협잡이지요. 특히 종교의 감투 쓴 자들의 말은, 종교에 누가 감투를 쓰겠어요? 종교에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감투를 쓰겠죠? 그분을 만났을 때 그것들이 전부 혈육의 말임을 보았지요. 그분은 거듭나야 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그의 말씀에서 내 영의 말이 깨어났습니다. 하루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체포해 오라고 체포조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냥 돌아왔을 때 왜 그를 안 잡아 왔느냐고 호통을 치자 그 체포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 같은 말을 우리는 처음 들었습니다 라고 하자 당국자들은 미혹받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그를 저주했습니다. 그때 내 가슴에 고백이 울려 나왔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정언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심사하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나는 당신과 하나님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자유와 생명의 용기를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교회가 생명의 사람들로 세움받아 죽음이 설치는 이 땅에 생명의 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눈 그리스도의 가슴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역사와 세계에 나누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